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저희들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시리즈로 2탄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 제가 다 하지 못한 말씀 계속해서 이어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 많이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을 성경에서 몇 번이나 했다고 제가 저번 주일날 말씀드렸죠. 자그마치 365번이나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얼마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하여튼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자나깨나 염려, 걱정, 근심.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주 나이 많이 드신 노모님께서 이제 머리가 허해진 아들을 보면서도 길 건너갈 때 조심하라고, 어머니들이 참 그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 근심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내가 다 느끼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기본적으로 다 그런 염려들을 가지고 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염려들을 떨쳐낼 수 있을까? 주님께서 그렇게 자꾸만 말씀하시는 염려하지 말아라. 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가?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24절 말씀 보면은 까마귀 이야기를 합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까마귀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아멘이죠? 사실 이거 아멘 한다고 하는 게 사실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 만물의 영장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하나님의 딸들인데 당연히 새 새끼보다 귀한 존재 맞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왜 여기에서 너희는 까마귀보다 더 귀한 존재다, 우리에게 이걸 리마인더를 시켜주실까요? 까마귀를 한번 보십시다. 까마귀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걱정, 근심 하나 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택에
다들 와 보셨죠? 사택에 우리가 들어와서 커다란 창문이 4개가 있습니다. 그 창문 너머를 보면은 이렇게 나무들이 울창이 있고요. 또 잔디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바깥을 내다보면 새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뭘 그렇게 부지런히들 먹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별로 이렇게 먹을 게 없어 보이는데 그냥 새들이 잔뜩 날라와서 뭘 먹는데 새들이 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 발견하게 되냐면요, 이 새들이 얼마나 살이 띠룩띠룩 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새들을 보면서 이야, 저 새가 어떻게 저렇게 날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새들이요 거의 동그랗습니다. 이 새들이 뭐 머리도 있고 이렇게 뭐 몸도 있고 날개도 그냥 쫙쫙 빠져야 되는데 그냥 두리뭉실해요. 새들이 다 얼마나 먹어서 살이 쪘는지. 그래서 저는 새들을 보면서 이야, 쟤네들은 뭘 저렇게 많이 먹어서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까? 저렇게 살이 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끔 합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새들을 기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창조하셨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모든 이 창조물들이 다 이 까마귀처럼 또는 우리 사택 뒤에 날아오는 그러한 새들처럼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맨 처음 만드시고 아담을 그곳에다 두셨잖아요. 그 아담을 그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을 때에 아담이 내가 오늘은 뭘 먹을까? 내가 뭘 입을까? 뭐 이런 염려를 하고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까요? 큰 창고를 지어놓고 내가 오늘은 이 포도를 따서 여기다 넣어놓을 것이고 내가 내일은 뭐 배를 따서 넣어놓을 것이고 뭐 이런 염려와 걱정하면서 그가 살았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심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그렇게 살았듯이 까마귀가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대로 근심하지 않으며 살듯이 우리들도 똑같이 염려와 근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자꾸 망각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 하나님은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의 산성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내가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뛰어가고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자꾸만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망각하니까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염려와 근심이 내 안에서 싹이 트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만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것만큼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건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보고 계신지 여러분은 까마귀보다 더 귀한 존재임을 잊지 않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일어나는 2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얼마나 극악한 죄인인 것인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극악한 죄인인 바로 나구나. 뭐 스탈린이라 뭐 히틀러나 이런 사람이 극악한 게 아니라 바로 그 극악한 자가 나로구나. 내가 얼마나 썩었는지,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인지
이걸 제일 먼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동시에 내게 일어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는 자로구나, 이것을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자입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극악한 죄인입니까? 아니면 존귀한 자입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아니면 모릅니다. 그냥 그대로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요, 내 자신의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깨달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고 계시는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 내가 힐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In the time of your need,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냥 돌려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각양각색의 의사와 은혜가 우리들에게 쏟아지니 염려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거지가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에 얽매여 사는 거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오늘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는 많은 성도님들 다 되셔서 그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것으로 필요의 채우심을 받고 더욱더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합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원에 꽃밭에 피워진 이 백합화 한 송이를 보아도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백합화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이런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구나 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들에게 옷을 입혀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강아지에게 옷을 입힌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옷을 입혔을 때에 이쁘고 마음이 좋고 그런 마음이 들겠지만 그것은 사람의 시각이고, 강아지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강아지에게 주신 털보다 더 곱고 좋고 고급스럽고 잘 어울리는 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털 위에다가 사람이 짠 털로 다시 입힐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입힌 사람 눈이나 즐겁지 그걸 입고 있는 고양이는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고양이, 강아지, 요즘 고양이도 입히나? 제가 왜 강아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가장 좋은 것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미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혹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좋은 것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항상 좋은 것을 만들어 가야 한다. 우린 좋은 것을 가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래, 신앙생활하면 당연히 복받아야지, 좋은 일만 있어야지, 좋은 것만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미혹입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최고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화목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지고지선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반드시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요, 그냥 좋은 것에 만족하며 사는 그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받고 누리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것은 잘 해봐야, 최고로 만들어봐야 그냥 좋은 것, 그 수준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영광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사는 것이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함께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는 것이 영광이다. 옆에 형제자매들에게 서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과 사는 것이 영광이다. 하나님과 사는 것이 영광입니다. 내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 발끝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정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내가 다 못해줘서 힘들지 안 해주고 싶은 거 없잖아요. 정말 내가 그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존재가 바로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잖아요. 어떤 분들 보면은 제가 느껴져요. 이야, 저분은 그 눈에다가 자녀를 넣어도 정말 아프다는 소리 안 할 거야 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 볼 때마다 느끼는 마음이, 이야, 나도 저렇게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가, 그런 마음이 들고요. 때로는 그 생각도 들어요. 이게 사랑인지 집착인지. 자, 우리가 자녀가 키우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귀한 자녀에게 키우면서 날짜 지난 스팸 사다가 먹이는 부모 없습니다. 그런 엄마 없죠? 있었어요? 없죠? 예. 날짜 지난 이런 음식 사다가 먹이지 않아요, 우리 엄마들은. 그런데 우리는 유통기간이 지난 그 스팸이든 소세지든 그걸 먹고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의 수준은 최고입니다. 그냥 어떤 날짜 지난 음식 먹고 그냥 좋은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으로 주시길 원하는 최고의 사람들, 최고의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존귀하다고 말씀하신 존재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이 땅에서 그것보다 더 귀한 존재가 과연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 가장 고귀한 신분, 바로 여러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형제라고 부르기에 부끄럽지 않다고 말씀하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라고 히브리서 4장 11절은 2장 11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내 형제다, You are my brother, 이렇게 부르기에 전혀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You are my sister.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형제라, 자녀라, 전혀 부끄러움 없이,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을 보아도 저 사람을 형제라 부르기에 부끄러움이 조금 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얘는 나의 형제라고, 저는 제가 누구를
This is my brother 라고 말할 때 정말 내 안에서 자부심과 기쁨으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렇게 꼽을 수 있는 사람이 근데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정말 제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 사람이 잘했든 못했던, 제가 덴버에서 사역할 때 우리 같이 사역했던 우리 안수 집사님이 있는데 나이는 차이는 별로 많이 나진 않는데요. 함께 사역했던 이 폴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저는 얼마나 우리의 사랑을 나누고 얼마나 그 마음을 나눴는데 이 사람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어요. 나을 수 없는, 휴호가 없는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천천히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형제를 향해서 당당하게 This is my brother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사람의 몰골이 아닌 상태가 되어갔지만 주님이여 우리를 보면서 바로 나의 형제라, 나의 자녀라라고 말하실 때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리 귀에 들려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는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정말 감동기 밀물처럼 밀려와야 됩니다.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나의 존귀한 자라, 너는 나의 형제라고 부르기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루 있다가 없어지는 들풀, 이 들풀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시는데 영원한 존재예요.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큰 존귀와 영광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정말 얼마나 커다란 감동이 여러분을 채우시는지. 여러분 우리 옆사람을 보면서 옆사람에게 우리 리마인드 시켜주자고요.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다 함께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존귀한 자라. 두 번째로 우리는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느냐? 우리는 무기력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 볼까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내 키가 더 클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불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내가 100불이 있으면 이 100불을 가지고 뭘 할지 그 100불만큼 염려하게 됩니다. 더 돈이 많은 사람은 100만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100만 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거를 잘 사용할까? 이 100만 불을 어떻게 하면 잘 쓸까? 이런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만큼 여러분은 염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사는 게 제일 편한 삶입니다. 이 말에는 아멘이 없을 줄 알았어요. 예. 자,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 여기는 아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는 무기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나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가 존귀한 자로서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키를 염려함으로 조금도 크게 만들 수 없고, 우리는 염려함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도 없고요. 우리는 물속에서 5분 동안 숨 안 쉬면 꼴까닥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목숨이 어떤 때는 얼마나 허무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쉽게 안 죽는 것 같지만도 또한 얼마나 쉽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할 때여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바로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무기력한 자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 이 인정이 있을 때 진정한 의미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born again 하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인생은 바로 하나님 없이는 나는 무가치한 존재다, 나 혼자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할 때 진정한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나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인정할 때에 부유한 하나님을 우리는 찾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그래도 살만하네, 이러니까 내 마음대로 기도도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비둡니다. 그래,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다 고난하고 고난받고 방황하고 헤매다가 외롭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할 때에 나는 망가지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칭의를 이야기하고 성화를 이야기하고 영화의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영화의 단계를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 없이는 단 한 순간도 살 수 없는 완벽하게 연약한 자, 이런 사람이 영화의 단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뒤에 승희 자매가 우리 예담이를 안고 있잖아요. 엄마를 100%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여러분, 우리들의 존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이 상태에 들어간 것을 우리는 영화의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그런 단계에 들어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많은 모든 성도님들은 성화의 단계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과정을 통과할 때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영화의 단계, 도저히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단계까지 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에게 장악되면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담이를 생각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아주 연약한 존재로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장악하면 아주 무서운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자같이 담대해집니다. 소처럼 충성스럽게 많은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인자처럼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독수리같이 비상하며 열방을 살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십자가의 도가 임해서 바로 이런 놀라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3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염려는 하나님이 없고 혼자 스스로 살아가는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게 염려입니다. 염려는 고아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아버지가 계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염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할 수 있는 딱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염려해도 됩니다. 무슨 일이냐? 하나님이 돌아가시면, 하나님이 죽으시면 그때 염려하세요. 왜? 그때는 이제 여러분 스스로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러니 영원히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은 바로 우리들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선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휴전이 없습니다. 멈춤이 없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룰 때에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내 영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몫이지 내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십자가처럼 지고 가면서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아닙니다. 바보 같은 짓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당신이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믿는 그 믿음의 전의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평강이 샘솟는 샘물처럼 여러분 속 안에서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32절의 말씀을 보면은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32절엔 적은 무리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장 1절 제일 첫 번째 절 말씀을 보면은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라. 지금 예수님 앞에 수만 명이 나왔어요. 서로 발에 밟힐 정도로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보세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까? 수만 명 모든 사람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적은 수,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온다고 나와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사는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귀를 인정받고 받아들인 자들이 가는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은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은 적은 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이성과 합리성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으로 사는 사람, 세상의 법칙,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철학, 이런 걸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적은 무리, 비록 적은 숫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면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받은 자가 모든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수만 명이 모여도 하나님을 진정 따르고 믿는 제자가 아니면 오합지졸일 뿐입니다. 마귀가 한번 어흥하고 으르짖으면 다 나가 떨어질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부인하고 이 땅에서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산자를 보시겠다고 하는 그 자리에 그들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적은 무리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내가 제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적은 숫자라도요,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모든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고 세계사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들, 손꼽은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도 없고 끝도 없고 무궁한 나라, 이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감, 내가 오늘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 말씀에 대한 기대감, 오늘 본문에서 과연 어떠한 말씀이 나올 것인가, 이러한 기대감. 여러분 비디오 드라마를 보면서 끝날 때 보면은 참 그 다음 편이 기대되게 만들잖아요. 우리 모두 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최소한의 어떤 그런 기대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떤 면에서 더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하실까? 하나님이 내게 뭘 하실까?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영적인 수준으로까지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인가? 2016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오고 계시며 2016년이 끝나기 전에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수준으로까지 이끌고 가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슨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인가? 어떤 이러한 기대감이 우리에게 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최고의 것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뭔가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으시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오늘은 내게 무슨 상을 주실까?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항상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비 먹는 일도 없느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을 갖고 살아가기에 우리는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요. 퍼주어라. 메마르지 않을 것이다. 준 사람들은 압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또 채워 주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역사를 일으키시는지. 제가 이 간증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말레이시아 선교를 하면서 제이콥, 한국말로는 야곱이라고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이죠.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정말 물질적인 헌신을 많이 합니다. 제가 볼 때 이분이 다른 어떤 특출나고 뛰어난 어떤 믿음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해서 죄송한데. 그런데 이분의 장점은 하나님 앞에 필요하면 자기가 있는 걸 다 드립니다. 수만 부를 그냥 드려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기도 물론 고심했겠죠. 아까운 마음 없었겠습니까? 그렇게 수만 부씩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형제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물질적인 축복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가시고 자녀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가운데 또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풍성해지고 여유가 있고 신앙이 자라는가 제가 이번에 가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형제를 보면서 왜 다른 사람들이 드려도 되는데 왜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저렇게 헌신한 것인가? 그런데 그는 저를 만나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여기가 선교지인데 이러한 자가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여러분을 영광이라고 표현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존귀 여기는 그 존귀의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바라보시고 최고로 주시는 그 최고의 삶을 누리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 붙드십시오. 사람을 붙잡았다고 한다면 사람을 놓으십시오. 여러분이 돈을 붙잡았다고 하면 돈을 놓으십시오.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Fix your eyes upon Jesus Christ. 염려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풍성한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여러분과 저는 조로조도 끝이 없고 메마르지 않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가장 귀한 보물, 이 예수님을 마음껏 드러내시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